네, 샬롬 월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저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 드리며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주께 다 거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와 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19절로 32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읽기는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고 나머지 말씀들은 설교 중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예, 오늘은 에스겔이 자신의 에스겔의 말씀 안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려면 주일날 큐티 본문을 포함해서 에스겔 18장 전체를 좀 깊이 천천히 읽어야 이 19절 이후의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잘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가 예를 하나 들고 싶은 게, 고대 왕조 시대에는 연자제도라고 하는, 연자법이라고 하는 형벌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연자제라고 하는 형벌제도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죄에 대하여 혈통관계,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족들에게 그 여죄를 같이 물어서 연대적으로 그 책임을 묻는 제도가 바로 연자제도, 연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사극에 보시면 왕이나 황제가 이제 그 왕궁 안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삼족을 멸하라, 뭐 아니면 구족을 멸하라 라고 말할 때에 그 멸문지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바로 연자제도, 연자법에 근거한 형벌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의 유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죄의 유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본문이 복음서에 등장을 하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사람들과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의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죄가 부모의 죄도 아니며 자신의 죄가 아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의 죄가 누군가에게 책임이 지어져서 정말로 함께 그것을 연대하고 책임져지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어느 한 사람의 공의가 누군가의 죄나 또한 나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거나, 또는 누군가의 불의함이 또 누군가의 의를 훼손할 수 있거나, 그런 어떤 연자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으신 20절에서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스스로 돌이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죽음의 심판에서 떠나 생명을 건질 것을 촉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요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생들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또 불의함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 한 사람, 본인 한 개인에게 국한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개별적이고 독자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한 개인의 불의나 의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 전가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의 죄를 제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의 죄를 이 사람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인생도 또 제 인생도 그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띠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공의가 그 사람 자신의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환되거나, 또는 나 자신의 어느 한 공의가 타인의 불의를 대치해서 속죄와 사죄를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선언이세요. 20절과 2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대악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4절이에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왜요?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라고 주님은 선언하셔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부족하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충분한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그의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라고 하는 질서 안에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인생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25절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어떻게 주님이 역설하십니까?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세요. 자,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인생들이 원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불공정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순간 잘못된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태어나자마자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아이들이 죽습니다. 또는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정말로 이런 류의 논증과 질문들을 사실 우리 안에 누구나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논리 안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본래 우리 안에 의도는 뭐냐면 인생들이 원하는 공평의 진면목, 민낯이 무엇이냐면 내가 행하는 그 어떤 한순간의 의가 내 생명을 영원히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쭉 잘못하다가 어느 한순간 딱 잘했어.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의 때문에. 이것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순간적인 죄 하나 때문에 인생에 죽어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정직하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인간 위주의 이기적 기준입니다. 내로남불의 자기 논리일 뿐이에요. 순간적인 의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간적인 의로움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줘야 한다면 반대로 순간적인 죄가 우리 안에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 역시도 당연한 논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공적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게 여러분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의인도 영원한 악인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연 세계 안에서 부모의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은 영원한 악인, 영원한 의인도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가 악인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의인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때로는 우리가 악을 의도하고 행했는데 선의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의를 목적으로 행했지만 그것이 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진단하시기에 인생은 영원한 악인도 영원한 의인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행한 의로 또 그런 우리가 행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 문제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생멸의 문제가 결정돼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본심을 전달하세요. 그게 여러분 31절과 3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주님의 본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제발 버려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져다 주는 정말 중심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가운데 온전히 거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내 자아, 내 욕망, 또 나의 본성이 아닌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도리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내 생명의 문제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정직히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언제요? 마음과 영이 새로워졌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32절에서도 드러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죄인의 죽음조차도 당신은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아라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생명의 문제를 정직히 들여다보며 그 영혼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신지 곰곰이 질문하고 답해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인생도 그 인생의 죽음도 마땅한 죽음은 또한 기꺼운 죽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조차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셔요. 그러니 제발 스스로 돌이켜 살피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너의 육체를 너의 영혼을 살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남유다 역사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 인생들의 허망하고 슬픈 죽음과 패망의 역사를 저희는 사실 성경을 통해 이미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본문에서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히, 훨씬 더 충분히 죄악된 인생들의 슬픈 굴레를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요? 영원한 의도, 영원한 악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고 도리어 슬퍼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생들을 향한 영원한 공의, 영원한 사랑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악인조차 영원한 의인의 자리에 두자 정말로 둘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심지어는 영원한 악인조차도 영원한 의인의 자리에 둘 수 있을 만큼 놀랍고 강력하고 완벽한 공의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의는 죄인된 인간 인생들 가운데 옮겨져서 영원한 구원 계획 안에 모든 죄인된 저희를 초대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십자가 안에 당신의 몸을 거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걸려진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모든 인생들의 죄를 옮기셔요. 전가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인생들의 죄에 대한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죄의 값으로 지불하셔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공의를 그렇게 모든 죄인들 중에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에게 내어 맡긴 자들을 다시금 당신의 의인으로 옷 입히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하나님의 이 본심을 우리가 진실로 깊이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몸과 마음, 영혼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내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깊이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고 오늘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안에서 그 십자가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진짜이고 사실이고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힘있게 요청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의인이 될 수도 영원한 죄인이 될 수도 없는 모든 것이 허약하고 불완전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완전한 공의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의 자리로 옮기신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미 영원 전에 영원으로부터 현재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인 것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주님, 그 놀라운 구원과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현실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것이 묶여 있고 눌려 있고 매여 있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도 풀어갈 수 없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 안에 시시때때로 찾아 깃드는 모든 죄의 유혹과 모든 죄악의 열매들을 주님, 저희가 진실로 싫어하고 미워함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순전히 담아낼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명절 지난 첫 월요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동기간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은 저희 교회 공동체, 저희 교회와 예배와 사역자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중직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시무지사님, 목회계팀의 팀장님들의 그 모든 삶의 사역과 현장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